구약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과정을 기록한 글인데 하나님은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출애굽기의 반 가까이를 성막에 대해 기록하게 하셨다. 성막이 여러 가지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막은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등의 복잡한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지만 조용히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에 들어간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인데 이것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약 34.717kg이므로 1000kg, 즉 1톤이 되며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에 해당되는 금이 성막에 들어있는 것이다. 1,5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나고도 고배로운 금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세마포천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을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주님은 외형적으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막이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500억 원에 해당되는 찬란한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외모는 볼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이 시내 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삼가 내가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 산 꼭대기에 있은 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양손에 쥐고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간직하고 내려왔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제사하고 춤을 추며 기뻐 뛰놀았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악이 드러나자 모세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십계명을 주면 그들이 다 지킬 줄로 믿었으나 실은 그렇지 못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고 그 가져온 예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셨다. 성막 바깥에는 뜰이 있고 또 그 뜰 바깥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생활하면서 범죄한 자들은 감히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뒤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만드신 이후 물질의 세계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죽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그 후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다시 당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기서도 떠나셨고 결국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느 부분의 죄만 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거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불편이 없으시게 된 것이다. 성막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